1장 21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생소하게 듣는 용어 중에 간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깥에서 세상 속에 살 때는 그런 용어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독특하게 간증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도대체 간증이 무엇인가?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체험 있는 삶의 진솔한 고백을 간증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 간증이라는 것은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일단 서로 간에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위로가 돼야 되고 격려의 작용이 있어야 할 때 그것이 간증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자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을 했다고 주저리주저리 얘기를 하는데 서로 간에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지 않고 격려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다운 간증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간증, 자기 자랑만 하는 간증은 오히려 외면을 당합니다. 거부감을 줍니다. 냉소를 줍니다. 오히려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당신은 여러 가지 기적적인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왜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교회에 안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간증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불신감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거부감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이야기를 막 주저리주저리 내뱉고 자기 자랑을 하는 듯한 이야기를 할 때 저런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정말 그렇게 교만스러운 하나님은 믿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져진다는 겁니다. 간증이라는 것은 무조건 자기 주장을 갖다 주장하고 어떻게 웅변을 하고 공감대 없는 무협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이 체험 있는 삶의 진솔한 고백, 공감대가 있는 고백, 위로를 줄 수 있는 고백, 격려를 줄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한답시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언젠가 자동차 여행을 떠났습니다. 내 자동차는 가스 자동차입니다. 열심히 여행을 하다가 돈이 다 떨어지고 자동차에 가스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하늘을 우러러 당당하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나 여행을 하다가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돈을 주시옵소서. 자동차 타고 가다가 자동차 가스가 다 떨어졌습니다. 가스를 채워주시옵소서 하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돈 주세요. 가스가 없습니다. 가스를 주세요. 그랬더니 글쎄 가스가 막 떨어졌습니다. 돈가스가. 이렇게 간증을 한다면 이게 먹혀들겠습니까? 오히려 썰렁함만 주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불신감을 주고, 아이고 저런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코미디언 하나님 아니야, 개그맨 하나님 아니야, 웃긴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께 다가설 수 있는 장애물이 형성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자신이 체험을 했더라도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고 서로 간에 위로를 주고받을 수 있고 서로 간에 격려작용을 할 수 있는 그 간증이 정말 아쉬울 때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내가 손으로 무엇을 만질 때마다 모든 병들이 낫게 됩니다. 치통, 두통, 생리통, 요통, 위장장애 모든 것들 나한테 오기만 해봐. 내 손만 갖다 대면 모든 병이 낫게 돼.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순수한 사람들은 진짜 그런 줄 알고 그 사람 앞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고 예수님은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 사람 손가락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다 맡겨버립니다. 그것도 진정한 간증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간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간증의 하나의 도구가 되고 매체가 되어야 되는데, 간증을 한 사람이 오히려 주인이 되고 간증한 사람이 교주가 되어버리고 모든 사람이 그 사람 밑으로 무릎을 꿇어앉게 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간증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무협소설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사람 앞에 모든 것을 바치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이단 종파를 만들고 사이비 종교를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젊은 청년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을 교주로 받들어서 지금 모이고 있는 사람 공동체를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추종 60분에도 나오고 중국에서 어떤 별장을 차리고 거기서 온갖 예쁜 여자들을 데려다가 농락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집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나름대로 광분을 하면서 춤추면서 노래하고 나름대로 예배한답시고 하는 그런 공동체들, 나이 든 사람, 공부 하나도 안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다 여러분처럼 똑똑한 사람, 잘생긴 사람, 멋진 사람이 그런 꼬임에 넘어가서 거기서 지금 농락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간증에 속았기 때문에. 진정한 간증이라는 것은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고 위로를 주고받을 수 있고 격려작용이 되고 그 간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매체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간증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많은 삶의 고백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들었지만 그 가운데 두 가지 간증이 제 마음속에 감동을 줬습니다. 저에게 격려를 줬습니다. 저를 위로했습니다. 크게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간증입니다. 어떤 장로님의 간증이었는데 장로님이 많은 청년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며칠 전에 강화도를 갔었다는 겁니다. 강화도를 가서 강화도 땅을 밟는 순간 울컥 눈물이 막 흘렸다고 합니다. 내가 중학교 때 머리 빡빡 깎고 그때 어떤 수학여행으로 강화도를 갔다가 40년 전에 갔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내가 40년 만에 다시 강화도 땅을 밟는구나. 옛날에 머리 빡빡 깎고 그렇게 철 모르고 놀던 중학교 시절이 기억나면서 자신의 인생이 막 필름이 지나가듯이 막 머리에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합니다. 내가 40년 만에 이 자리를 밟는데 그동안의 40년의 인생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나름대로 열심히 내가 뭔가 돈도 벌어보려고 했었고 뭔가 명예를 얻어보려고 했었고 자식도 많이 낳아보려고 했었고 뭔가 교회에서도 내가 진취적인 어떤 장로의 자리에 오르려고 아둥바둥거렸고 별짓을 다 알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 40년간의 인생 쥐어짜고 쥐어짜면 도대체 무엇이 나오는가? 아무리 쥐어짜고 쥐어짜도 정말 의미 있는 것은 아무것도 나오는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딱 땅에 밟고 있으면서 40년 전 기억을 떠올리면서 천진난만하게 그 강화도를 갖다 뛰어놀았던 옛날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내 인생 40년 동안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왔는데 인생을 갖다가 정말 행주를 짜듯이 걸레를 짜듯이 꽉꽉 짜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니 내 인생 너무나 허무하구나.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도 계속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짜봤다고 합니다. 도대체 남는 것이 무엇인가? 의미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장로라는 직분도 아니요. 그에게 있어서 딱 하나 남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40년 인생을 갖다 꽉꽉 잡았더니 정말 아무것도 의미 있는 것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없었는데, 기쁨으로 행복으로 다가오는 것이 없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날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짜고 짰더니 남았다는 겁니다. 그 간증을 듣고 많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많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렇구나, 인생 앞으로 40년 살고 50년 살고 70살 살고 80살 살고 무엇인가 목적을 위해서 인간이 아둥바둥할 텐데, 그 인생을 짜고 짠다면 도대체 무엇이 나올 건가? 돈이 나올 건가? 어떤 도깨비가 튀어나올 것인가? 그래서 그때의 간증을 전 기억하면서 지금 10년을 살았던, 20년을 살았던, 30년을 살았던 그 인생을 가끔 짜보게 됩니다. 내 인생을 쥐어짜면 정말 뭐가 나올 것인가? 계속적으로 짰을 때 저에게도 예수만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만이 나왔습니다. 그때마다 감격이 옵니다. 감동이 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을 쥐어짤 때 오직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뿐이구나. 공감대를 형성되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쥐어짰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진실되게 튀어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 가지의 간증이 저에게 큰 위로와 감동을 주었고, 또 한 가지 간증도 역시 장로님으로부터 들은 간증입니다. 그 장로님은 여자 장로님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자 장로님이 안 계시지만 그 당시도 10여 년 전이니까 여자 장로님은 희귀했을 때입니다. 제가 볼 때도 정말 성실하게 산 사람입니다.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 수가 있을까?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이렇게 여러분처럼 청년을 볼 때마다도 90도로 인사하면서 힘내세요 하고, 꼬마들 볼 때마다도 꼬마들도 쓰다듬어주고,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정말 천사와 같았고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담는 듯한 그런 여자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로님이 갑작스러운 어떤 뇌졸중인가 어떤 사고에 의해서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3시간인가 4시간 만에 다시 깨어나셨습니다. 죽은 것 같았는데 어떻게 거의 죽음 직전에 가서 죽은 상태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상하게 3시간 만에 깨어났다는 겁니다. 3시간 만에 깨어나셔서 이 여자 장로님이 간증을 하십니다. 교회에서 나오셔서 간증을 하시는데, 나오자마자 단안에 서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내가 인생을 갖다가 너무나 오래 살아왔고 70평생을 살아왔는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정말 정성껏 살았습니다. 시집살이도 고됐고, 나이가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시어머니가 나를 갖다 구박하고 나를 핍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정말 너무나 하나님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순간적으로 내가 잠시 죽는 듯이 해서 하나님 앞까지 갔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난 마음이 당당할 줄 알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 것은 뒤돌아보지도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전 당당할 줄 알았습니다. 떳떳하게 눈으로 하나님을 쳐다보고 나 지금까지 너무나 떳떳하게 살아왔습니다. 날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내 입가로부터 튀어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면전에 서는 순간, 그 비단 아래 서는 순간 나는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공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저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들부들 떨다가 나도 모르게 눈을 떴는데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정말 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한 사람이라도 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여자 장로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정말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정성껏 선하게 살아왔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바퀴벌레만도 못한 몸으로 그 앞에 섰을 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정성껏 사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 간증이 1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제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저를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격려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삶에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증이라는 거,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위로가 되었을 때, 격려작용이 됐을 때 몇 년이 지나더라도 내 마음을 울리면서 내 인생의 표대가 되고 내 인생의 힘이 되고 신앙의 주춧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말씀이 바로 바울의 간증입니다. 바울의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의 처절한 간증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00% 성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열심히 다짐은 하지만 실제 삶 속에 들어가서는, 현실 속에 들어가서는 늘 실패하고 말지 않습니까? 늘 무너지고 말지 않습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의 상담을 받아보면서 대부분의 많은 질문들이 이런 질문입니다. 정말 이상해 죽겠습니다. 나 정말 하나님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변화받지를 못하고 있나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설교를 들을 때는 정말 마음이 변화받는 것 같고 세상에 나가서 정말 당당하게 승리를 외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뒤돌아서 집에 들어가면, 사회생활을 하면, 직장에 들어가면, 학교에 들어가면 무너지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해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담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집니다. 한두 명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변화받은 내 몸으로 변화받게 생활하고 싶은데 변화받지 못하고 이렇게 힘들게 쓰러지고 실패하는 내 인생을 바라볼 때 정말 답답합니다. 눈물로 그들은 상담해 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나 스스로 늘 올바른 일을 원하는데 어쩔 수 없이 잘못된 일을 해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현 주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 저나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런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온전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늘 실패하고 마는 인생, 쓰러지고 마는 인생, 주저앉고 마는 인생, 이것이 육신을 입은 우리 인생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실수를 할 때마다, 죄를 저지를 때마다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날 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날 선택해 주셨다면 내가 굳건하게 죄를 이기면서 살아가야 정상인데 난 맨날 쓰러지기만 하니 하나님께서 날 버리신 것 같아. 내가 너무나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 난 안 돼. 이미 버린 몸 끝까지 망가질 거야. 크리스찬 중에 이렇게 스스로를 망치를 치듯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의 간증을 여러분이 읽고 분석하다 보면 큰 위로를 받을 것 같습니다. 큰 공감대를 형성할 것 같습니다.
큰 자신감을 얻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의 간증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그 간증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라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 내 본마음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나의 본마음인데, 그 마음뿐만 아니라 내 마음 한구석에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안에 악이 선과 공존하고 있다고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속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싶어 하면서도 내 속 깊은 곳에 어떤 다른 것이 있어서, 어떤 악의 요소가 있어서 그것이 내 마음에 분란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분란을 일으켜서 나로 하여금 다시금 죄의 노예로 만들려고 자꾸 끌어당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열심히 섬겼건, 이 시대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이렇게 부름받았던 사도 바울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온 겁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훌륭하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던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런 간증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따라서 살고 싶은데 내 마음 한구석에 또 악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악이 나를 끄집어 잡아당기는구나, 나를 무너뜨리는구나, 내 속에 남아있는 이 악이 나를 지배하려고 아둥바둥거리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인정했을 때, 이런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겸허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했으면 경고맹동했을지 모릅니다. 나는 위대한 사도야, 나는 훌륭한 사도야, 이 세상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은 껍데기 크리스찬이고 나만 진정한 크리스찬이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야 하면서 경고망동하게 앞서 나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본 모습을, 자신의 현실을 정확하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사람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악의 요소가 있구나, 마음으로 논의로 내 이 육신의 욕망 때문에 늘 쓰러지고 마는구나, 자신의 실체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했을 때 바울은 겸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이유를 거기서 발견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내 인간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갑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살아갑니까? 내 능력으로 다 극복하고 다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데, 바울은 진리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한번 내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매 순간 숨 쉬는 순간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매 순간 쓰러질 수밖에 없는 악한 존재구나, 약한 존재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내가 뭔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절대로 교만하거나 경고망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안에, 육신을 입은 내 안에 어떤 악의 요소가 같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는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만하는 순간 난 넘어진다는 겁니다. 시궁창 속에 돼지가 있습니다. 시궁창 속에서 돼지가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이 이 시궁창 속의 돼지를 깨끗한 곳에 옮겨놔 줍니다. 그랬더니 이 돼지는 기분이 좋습니다. 난 이제부터 시궁창 인생이 아니야, 시궁창 돼지의 인생이 아니라 나는 이제는 깨끗한 곳에서 아름답게 훌륭하게 살 수가 있어 하고 교만하게 아둥바둥거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궁창에 있는 돼지가 깨끗한 곳에 옮겨졌다고 해서 이게 아주 깨끗한 돼지로 변모한 겁니까? 아닙니다. 깨끗한 곳에 옮겨졌어도 깨끗하게 자신의 몸을 관리해야 됩니다. 먼지가 묻을 수가 있습니다. 먹이를 먹다가 코에 이상한 게 묻을 수가 있습니다. 깨끗하게 자신을 갖다가 정돈놨을 때 이 돼지는 깨끗한 돼지로 조금씩 변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들 맞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시궁창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 순간 이 땅에, 우리가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나의 몸을 정결하게 조금씩 닦아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면서 나를 정결케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이가 목욕탕에 가서, 아주 굉장히 최고급 목욕탕에 가서 10만 원짜리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목욕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기분이 좋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그냥 동네 목욕탕 가서 그냥 깝죽깝죽 그냥 목욕하는데, 나는 엄청나게 이 세상에서 좋은 목욕탕에 가서 하루 종일 10만 원어치 목욕을 했다. 나의 몸은 깨끗해졌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꼬마들보다도, 어떤 친구들보다도 난 깨끗한 존재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세수도 안 하고 목욕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습니다. 왜? 한번 내가 엄청나게 깨끗하게 목욕을 했기 때문에 항상 자신감이 차 있습니다. 난 깨끗한 존재야. 엄청난 곳에서 하루 종일 날 목욕을 했기 때문에 빛깔 봐, 때깔 봐, 너무 좋지 않냐 하면서 교만한 가운데 그 이후로는 세수도 하나도 안 하고 머리도 하나도 안 감고 발톱도 안 깎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신체검사 날이 왔습니다. 신체검사 날이 와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신체검사 해야 되니까 모두 위옷을 벗어보세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자신감 있게 옷을 벗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지저분할 거야. 다른 아이들은 떼국물이 둘둘 떨어질 거야. 나는 깨끗한 존재야. 한번 열심히 목욕을 했기 때문에 하면서 자신감 있게 옷을 딱 벗습니다. 옷을 벗는 순간 그 몸이 어떻겠습니까? 그 이후로 세수를 안 했기 때문에, 목욕을 안 했기 때문에 온갖 떼국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지나가는 애가 손으로 뚝 문지르니까 지우개에서 지우개 가루가 떨어지듯이 뭐가 뚝뚝뚝 떨어집니다. 이 아이는 착각했다는 겁니다. 한번 열심히 끝내주게 목욕을 했으면 그 이유는 내가 세수 안 하고 목욕 안 하고 살아도 되는 걸로 착각했다는 겁니다. 이 땅의 크리스찬들도 착각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부터 구원을 받았으면 그 이후로는 나는 천사 같은 존재로 살아갈 거야. 그 이후로는 나 전혀 어떤 악한 세력이 날 넘어뜨리지 못할 거야. 난 늘 천사야. 착각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땅에 우리가 땅을 붙이고 발을 붙이고 살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가 엄습해 올 수가 있습니다. 죄가 언제든지 날 끄집어 내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늘 죄에 넘어질 수 있다는 존재를 깨닫고 겸허하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믿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 지키고자 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법, 육체적인 욕망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라는 겁니다. 내적 갈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줄곧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살고 싶은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내적 갈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선택 상황에 있어서 이럴까 저럴까 망설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악한 마음과 선한 마음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싸움을 한다는 겁니다.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지금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그 시대 상황 속에서 가장 잘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지 모르겠지만 내적인 갈등을 지금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한쪽 마음으로는 열심히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싶은데 다른 쪽 한 마음으로는 그러지 마 육체적인 욕망을 따라서 살아야 돼. 이런 마음이 다투고 있다는 겁니다. 다투고 있는데 어떻게 됐다고 나와 있습니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선한 마음이 이겼으면 좋겠는데 항상 선한 마음이 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쁠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할 것이다 압니다. 아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악한 마음하고 그 선한 마음하고 싸웁니다. 누가 이깁니까? 100번 싸워서 어느 정도 누가 이깁니까? 90번 정도는 악한 것이 이기고 10번 정도만 선한 것이 이기지 않습니까? 우리들 뿐만 아니라 바울도 똑같은 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끝에 보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차라리 이 사실을 모르면 좋은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선한 것에 대해서 모르면 그냥 시궁창 속에서만 살아가면 내가 죄를 짓는 것도 느껴지지가 않고 양심의 가책도 없기 때문에 그냥 막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악하게 생활하고 쓰러지고 내가 마음이 갈등하는 것을 늘 실패하는 것을 내가 직접 보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간증하는 겁니다. 늘 지고 마는, 늘 실패하고 마는 처량한 내 모습, 그것을 깨닫지만 또 후회하고 또 비참하게 또 쓰러지고 마는 연약한 내 실존, 이것을 직접 지켜보고 있는 바울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차라리 내가 선이 무엇인지 모르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막 살면 좋았을 텐데 내가 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알아서 이렇게 세상의 법하고 갈등을 일으켜야만 되는가? 속상하다. 갈등을 일으키다가 세상으로 넘어져 버리는 나의 모습, 정말 슬프다.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속상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가진 크리스찬이라면 갈등 속에서 실패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마다 속상함을 느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처절하게 자신의 모습을 간증합니다. 내 형편이 이렇다, 바로 이렇다. 여러분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 간에 위로를 주고받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 간에 격려를 주고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을 통해서 최후의 자신의 탄식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로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는 바울은 정말 뛰어난 사람입니다. 박수를 쳐줄 만한 사람입니다. 정말 훌륭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와 사망의 세력을 벗어날 수 없는 이 비참한 상태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아, 나는 정말 비참한 처지에 놓인 인간이로다. 누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 상태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탄식을 거룩한 탄식이라고 합니다. 거듭난 자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하고 거룩한 탄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탄식을 충분히 했을 것 같습니다. 진실된 크리스찬이라면. 저도 이렇게 때로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열심히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게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나 비참합니다. 바퀴벌레만 같이 느껴집니다. 답답해 죽겠습니다. 나 같은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 누가 나를 구출해 줄 것입니까? 저도 때로는 그런 탄식을 할 때가 있는데,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바울과 공감대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신앙적인 스승, 신앙의 선조인 바울도 이런 마음을 가졌었구나. 여러분들도 이런 탄식을 할 때마다 자신을 갖다가 학대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이런 탄식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탄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은 거룩한 존재들이라는 뜻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탄식을 못하는 자들이 오히려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실존을 깨달을 때만 우리는 날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난 위대한 존재야, 능력 있는 존재야, 결코 난 비참한 존재가 아니야. 내 능력으로서, 선으로서 나 악을 갖다 직면할 수가 있어.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의 주님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간 능력을 과도하게 믿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께 감사치 못한다는 겁니다. 너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얘기하면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가 감사해? 내가 돈이 있어서 산 건데 뭐가 감사해? 이렇게 탁탁 이렇게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도하게 믿는 자는 구원의 필요성도 절대로 못 느낀다는 겁니다. 주변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처지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어둠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광란에 춤을 춥니다. 별짓을 다 합니다. 마약을 마십니다. 어떤 서로 간에 피를 흘립니다. 서로 간에 치고받으면서 엄청나게 광분의 파티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어둠이 걷히기 시작합니다. 어둠이 쫙 걷히기 시작하자 그들은 그제서야 눈을 비비면서 주변을 살펴봅니다. 어둠 때문에 주변의 환경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는데, 주변을 갖다가 돌아보니까, 환해져서 돌아보니까 그들이 절벽 위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한참만 가면 절벽입니다. 이쪽으로 가도 절벽이요, 저쪽으로 가도 절벽이요, 뒤로 가도 절벽이요. 조금만 잘못 움직이면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들이 깨달은 겁니다. 어두웠을 때, 아무것도 보지 못했을 때, 그들의 상황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때는 광분을 하고 춤을 추고 마약을 마시고 별짓을 다 했었는데, 자신이 지금 위태한 상황이라는 걸 깨닫고 나서 그들이 뭘 했겠습니까?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주랴? 자신의 상황을 깨달았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내 상황을 내가 절실하게 깨달았을 때만 구원을 요청할 수 있고 그분께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파리 한 마리, 교만한 파리가 있었습니다. 파리 혼자서 이리 가서 왔다 갔다 자기가 막 돌아다니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나 파리다, 누구도 나를 갖다가 해코지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파리 한 마리가 교만하게 막 붕붕거리고 날아다닙니다. 이 파리를 본 애가 있었습니다. 개구리입니다. 개구리가 이 교만하게 날아다니는 파리를 보면서 웃기게 생각합니다. 저 파리 상당히 웃기구나. 내가 조금 있으면은 혓바닥을 낼름거려서 너 이놈을 잡아먹을 것인데, 그 상황도 모르고 그 비참한 현실도 모르고 교만하게 붕붕거리고 날아다니기 시작하다니, 저런 파리, 불쌍한 파리 하면서 이 개구리가 자신의 상황을 모르고 교만하게 날아다니는 파리를 비웃습니다. 그런데 그 개구리를 보고 있는 또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뱀이 한 마리가 혓바닥을 낼름낼름 거리고 있었습니다. 개구리를 보면서 생각합니다. 저 개가리가 아니라 개구리. 자신의 상황도 모르고 자신의 비참한 상황도 모르고 저렇게 가만히 앉아있구나. 내가 조금 있으면 혀를 낼름거려서 저 개구리를 잡아먹을 것인데, 자신이 조금 있으면 죽을 목숨이라는 것도 모르고 저렇게 자신의 먹이인 파리만 바라보면서 웃고 있다니, 개구리를 보고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저런 바보 같은 개구리, 조금 있으면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고 저렇게 가만히 멈춰 있다니.
뱀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개구리의 현실이 비참한데도 그 비참한 현실을 모르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뱀을 또 누군가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 위에 뭐가 있었습니다. 뱀을 잡아먹는 큰 매가 있었습니다. 큰 매가 그 밑에서 혓바닥을 낼름낼름거리고 있는 이 뱀을 바라보면서 또 우습게 생각합니다. 저 뱀은 정말 한심하구나. 내가 조금 있으면은 이 나뭇가지로부터 내려와서 저 뱀을 갖다가 쪼아서 먹을 건데, 머리를 쪼아서 죽여버릴 건데, 저 뱀은 그것도 모르고 저 개구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혓바닥을 낼름낼름거리면서 가만히 있구나. 저 어리석은 뱀, 좀 있으면 죽을지는 모르고 자신의 처지도 모르고 자신의 비참한 현실도 모르고 저렇게 있다니. 매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매를 보고 있는 또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 밑에서 사냥꾼이 있었습니다. 사냥꾼이 그 매를 바라봅니다. 매를 보고 비웃습니다. 저 매 상당히 웃기구나. 저 나뭇가지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있구나. 저 밑에 있는 뱀을 바라보고 있구나. 좀 있으면 내가 총으로 쏴서 저 매를 잡아서 집에 가져갈 건데, 자신이 조금 있으면 총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고 저렇게 밑을 내려다보고 있는 저 매의 현실, 자신의 현실도 모르고 저렇게 가만히 있다니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구나. 그 사냥꾼이 그 자신의 현실을 모르고 가만히 있는 배를 갖다 흉봅니다. 근데 이 사냥꾼을 누군가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몇십 미터 전방에서 어떤 여자가 후라이팬을 들고 씩씩거립니다. 사냥꾼의 아내였습니다. 씩씩거리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놈의 양반, 이놈의 남편, 돈 벌러 가라고 그랬더니 지금 사냥이나 하고 있구나. 내 후라이팬에 맞아라 하면서 후라이팬을 들고 쫓아옵니다. 조금 있으면 내 후라이팬에 뒤통수에 맞아서 뻗을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금 매를 잡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처지를 모르고 가만히 서 있는 불쌍한 남편을 보면서 비웃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처럼 자신의 존재, 인간의 실존을 우린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존을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가 진정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할 수 있고 그의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정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정확하게 냉철하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 돌아봤을 때 결론적으로 우리는 무엇이 나옵니까? 25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는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늘 죄를 저지릅니다. 이렇게 갈등하는 것 통해서 항상 실패하고 마는 나의 존재, 늘 하나님께 다가가려는 마음이 있지만 늘 실패하고 쓰러지고 마는 이런 존재, 이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고백,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늘 실패합니다. 늘 쓰러집니다. 성과 악의 갈등을 일으키다가 결국은 악이 승리해서 우리 가슴만 칩니다. 이런 나 같은 존재도, 늘 쓰러지고 마는 존재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일이 실패하고 쓰러질지라도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을 쫓아가서 여러분을 품에 안아 주시는 분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실패하고 쓰러질 때마다 낙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감사함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담대하게 주님께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비참한 현실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 정말 선과 악의 갈등 속에서 맨날 쓰러지고 넘어지고 지치게 살아갑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본능적 요소가 그대로 남아있는 육체의 요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변화받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계시는 마음의 요구대로 살 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라고 바울은 최종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면, 강력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틀어박아서 꽉 쥐고 계신다면 분명히 여러분 내적인 갈등 속에서, 내적인 싸움 속에서 선한 마음이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결단코 여러분의 능력으로 악을 이기려고 아둥바둥거리는 것이 아니라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내미시길 바랍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들어와 주시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악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집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순간 매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내 존재에 대해서 우리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존재가 이런 존재입니다. 늘 쓰러지고 맙니다. 넘어지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기도 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똑똑한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훌륭한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정말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맞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매일 쓰러지고 마는 저희 모습을 볼 때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직분도 가졌습니다. 교회에서 사역도 한다고 합니다. 교회 10년 다녔습니다. 청년 예배도 다닙니다. 어떤 놀라운 직분도 받았는데 불구하고 매일 쓰러진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난 크리스찬이 아닌가 봐. 잘못 태어난 것 같아.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바울도 힘들었습니다. 바울도 넘어졌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승리한 바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허하게 매일 순간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불러드리고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요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내 존재를 철저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을 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허한 상태로 해서 주께로 날마다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이 뜻하는 바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형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거짓은 물러나게 하시고 진실만이 내 마음을 평정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 크리스찬 맞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맞습니까? 믿었다고 하면서도 매일매일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은 스스로를 학대합니다. 난 안 돼, 난 왜 이 모양이 꼴일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 그냥 막 살아가 버리자, 포기해버리자.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위대한 사도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맨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간증을 했습니다. 바울의 얘기를 통해서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할 때마다 나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겸허하게 매 순간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존재에 대해서 철저히 깨닫고 내가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감사가 피어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매 순간마다 찬양이 피어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매 순간마다 기도가 피어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거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은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결국은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주신 것을 정말 감사드리고